네,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나 새롭게 습득한 스킬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별건 아니고 요겁니다. 좀 더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웃겨 보이나요?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2020년도 새해입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요. 그 새해가 될 때 우리가 해왔던 루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각자마다 교회 안에서 겹쳐지는 루틴도 있었을 거고, 조금 다른 루틴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우리 리더방에서, 새로운 리더방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새해가 됐는데, 항상 우리가 했던 루틴 중에, 그 리더들이 했던 루틴은 그 정규인의 앞에 생강차 나눔을 우리가 항상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생강차 나눔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루틴을 못해서 더 이제 뭔가 그 실감이 좀 나기 어려운 것 같죠.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기도문할 때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 상황은 그렇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좀 새로운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좀 같이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여러분 새해가 되면 글쎄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짐 같은 거 하잖아요. 새해 다짐 같은 거. 작년에 저는 나름대로 이 새해 다짐까지는 아닌데요. 내가 올해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훈이의 사람다움의 조건 이거를 이제 좀 만들어 봤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새해 첫 예배 설교 중에 말씀 중간에 이거를 공유하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거 올 한해 요거 지키지 못하면 사람 아니다. 라고 이제 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저만의 이제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산미가 좋은 드립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기. 요게 나름 어떤 좀 육아 지옥에서 살아가지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드립커피를 집에서 마시기가 육아하면서는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집에서 가려고 하면 아내한테 이제 많이 이제 눈치를 보이기도 했었고, 왜냐면 시끄러우니까요. 애들이 잘 때도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갈았던 적도 있는데 현타가 심하게 와서 그렇게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요거 이제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자. 이것도 최선을 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좀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나도 잘 이해되지 않거나 나조차 설득되지 않는 공허한 말잔치에 가까운 설교 함부로 하지 않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가기를 멈추지 않기. 이거였는데, 요거 하나 제가 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코로나로 막 사역들이 계획했던 게 막 못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 그냥 계속해서 좀 공부하고 좀 도태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름 노력했었던 것 같아서 요거는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청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기. 그랬나요?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작년 설교 때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 잘 못 지키면 저한테 와서 싸다구를 날리셔도 좋다.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저를 잘 감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없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바쁘게 청년들을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진실로 멈춰서는 사람 되기였는데, 요거
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한 절반 정도 이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은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시야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그들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함께 가기, 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만큼 막 그렇게 좀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소위 사람다움의 기준을 판단하는 가치관과 문화들이 참 많다라는 거. 특히 제가 뭘 느끼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숫자가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냐라는 그 숫자에 따라서 너가 진짜 사람 구실하고 있냐 안 하냐고 판단되기도 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몇 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냐, 또는 뭐 내가 이런 업적이 몇 개냐, 이런 어떤 숫자가 나의 사람다움을 좀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게 점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항하려는 그런 기준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나름의 좀 발버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몇 가지 새롭게 정해보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올해 그 새해 첫 설교인데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한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끔찍하죠. 근데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그런 책이 아니라 막 시험 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요. 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그 공부의 필요성.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 보시면 우리가 공부에 바빠서 진짜 공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우리 책방 양육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초반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자가 왜 나는 공부를 할까? 왜 나는 공부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해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30년 전이라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대요.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던 20년 전이라면 내가 세상을 잘 이해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고도 하고요. 인권운동을 본인이 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10년 전이었다면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전히 공부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 이유를 나 자신이 망가지지 않게 나를 돌보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폭력적이고 또는 틀에 박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깊이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의 저자랑 비슷하게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요걸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연대기마다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교회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마냥 즐거워서 신앙생활 유지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대학교 입시를 실패하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에 저한테 생겼던 신앙의 가장 큰 명확한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 나에게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대 초중반에 아주 뜨거웠을 때 불타는 어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신학교도 다니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지금 30대 중반 제가 30대 중반이네요. 향해 가는 지금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 역시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망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존재를 갉아먹는 수많은 거짓의 목소리로부터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인정에 대한 욕망 또는 무절제한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망가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한 삶으로 함몰되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고통받는 이웃을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양심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주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한 혐오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숨의 길이 이상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나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의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쓰여진 것들이 그 사명감에 불타던 20대 고백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진 신앙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불타오르는 사명감과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서 나라와 교회를 내가 구해야겠다라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와 교회를 구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가정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과격성과 공격성이 사람을 품고 세우기보다는 죽이는 길이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존재도 제대로 돌보고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더 절감하시겠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을 망가뜨리고 길을 잃게 하는 너무나 많은 가치관과 목소리가 혼재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를 자꾸 무언가의 노예로 만드는 세상인 거죠. 그게 뭐 돈의 노예이든 쾌락의 노예이든 아니면 인정받겠다는 그 욕구의 노예이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를 출애굽시키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사랑의 절정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의 경험들, 제가 공부한 성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를 파괴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거짓의 소리와 가치로부터 나를 돌보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드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존재를 억압하고 또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가치로부터, 거짓된 목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겠죠. 생각 없이 그 가치와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막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뭔가 결단을 하는 그런 정도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이해하는데, 본래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성, 생각하는 방식,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이제 어떤 지적인 영역에 대한 연관된 것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뭔가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막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바로 세우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지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이성에 새로운 자극이 가해져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망치고 파괴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노력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탐구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좀 의도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배움에 대한 부분, 양육에 대한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저는 정말 열심히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그 생각의 틀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지적인 배움의 수준은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교회 학교 수준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저랑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막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청년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막 자학 개그 하잖아요. 우리 막 서로 되게 막 엉뚱한 얘기하면서 막 서로 제 성경문을 너무 모르고 막 그러면 서로 막 자학 개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랑 전 똑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처음 들어와서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되게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난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거를 물론 이제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모른다, 난 지금 배우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성경 지식을 서로 이제 자학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3, 40대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러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성경식 배움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나아감이 없다면 어떨까?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한 지 1청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제가 따져보면 벌써 5년 차라고 접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우리 두드림 청년부의 특징은 진짜 너무 착해요. 다 너무 착해. 진짜 진심이에요. 1%의 거짓도 없는 너무 착한데 제가 아쉽게 느끼는 몇몇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중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청년부 3년 이상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양육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 양육을 하면 대부분 듣는 친구들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죄송해요. 어떤 양육이든지 개설하면 절대 다수는 다 여자 청년들. 이거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이 양육에 너무 관심이 없다. 배우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안타깝고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단순히 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네 왜 호응 안 해줘?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게 안타깝다고 굳이 이 새해 첫 예배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냐면요. 여러분 어설프게 배운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경험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신앙은 말했죠. 우리를 돌보고 자유롭게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청년들 중에 더 많은 경우는 신앙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라기보다는 나를 더 깊은 정죄감으로 몰고 가는 힘, 나를 더 깊은 고통으로 불편함으로 몰고 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종교가 될 뿐이지 이게 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되는 영역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이거는 뭐 조금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요. 중력의 힘을 만약에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나를 속박하는 굴레라고 중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실은 나의 두 발을 대지에 견고하게 딛게 해주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돌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각의 틀이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존재를 돌보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저는 경험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이게 진짜 도무지 나를 자유하게 하나님으로 읽히지가 않거든요. 막 맨날 뭐 죄 지으면 너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막 읽히니까, 벌 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잘못 읽히니까요. 여러분 중에 물론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좀 더 다양한 양육을 듣고 싶은데 이윤희 목사가 진행하는 양육들이 너무 종류도 적고 편협하고 노잼이고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너무 죄송하고, 또는 나는 더 열심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양육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뭐 소수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타교의 청년부 사역자분들 한 4-5분 정도 연합해서 제가 이제 통합 양육 플랫폼, 우리 뭐 청년들을 위한 양육 메가 스터디 같은 거 좀 만들어 보자 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먼저 간략하게 이제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이 양육과 연결되어 있는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올해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두드림 온택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대면 상황일 거고, 여전히 우리가 2월 달이 돼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좀 온라인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언택트 시절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 함께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1월 3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순 모임이 1월 3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소그룹의 시작과 함께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수련회랑은 조금 다른 패러다임인데요. 한 달 동안 겨울 수련회를 진행할 거예요. 한 달 조금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양육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제 양육 컨텐츠들인데 간단하게 오늘 1안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곧 신청을 받기 시작해야 돼서. 먼저 두 성경 통독반이 개설이 됩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인데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 성경 미니북을 우편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신청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이고 로마서 16장인데 매일 단톡방에 이제 들어오셔서 오늘 1장 읽었으면 2장 이렇게 인증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메시지 성경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되게 쉬운 현대 말로 번역이 돼 있는 성경이에요. 딱 들었을 때 되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뭐 아직도 성경 통독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요한복음 한 번이라도 쭉 읽어보신 분들 얼마나 될까? 로마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읽어본 분 얼마나 될까?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이제 기도회, 두드림 수요 기도회를 쉼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한 달 동안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수요일 저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멈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줌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좀 열심히 계획을 해봤을 때 듣는 기도를 하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기도회처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막 내 마음을 막 쏟아내는 기도보다는 말씀을 함께 같이 짧게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살피고 그렇게 좀 듣는 기도를 같이 연습하고 또 괜찮다면 그거 좀 나누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이건 되게 좀 소수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책방 양육이 있어요. 저를 옮겨야겠네요. 네, 책방 양육. 뭐냐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이제 정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자긍심이 전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 속에서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약속해주고 있는 교회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할 때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주 과정으로 아마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상 최초로 우리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수련회가 되겠지만 그 장점을 더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말씀에 좀 온택트하는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간단해요. 신앙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끊임없이 어떤 가치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짓의 목소리로부터 나를 돌보고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죠. 그런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삶이 너무 팍팍해서 지금은 뭐 취업 준비로, 학교 과제로, 직장의 프로젝트로 너무 바빠서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양육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절대적인 여유가 확보되는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올까요? 대부분은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없이 흘러보내고 있는 그 바쁨이, 그 분주함이 독이 되어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돌보기 위해서요. 이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여러분에게 글쎄요, 여러 새해 다짐을 뭐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새해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배워가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과 리스트가 반드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 안에서 같이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유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나눔 질문은 잠시만요. 예, 오늘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까 제가 나를 돌보고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가를 솔직하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 신앙생활을 왜 할까? 또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힘이라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게 한다라고 이 말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기독교 하면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고 교회는 뭔가 좀 나를 억압하는 굴레처럼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네,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